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1절 독을 양념으로 바꾼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은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렀다 그랬는데, 길갈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오냐면 여리고성으로 들어와요. 이스라엘이 기읒들하고 있으면 그 중부 지방에가 길갈이 있는데, 거기가 여리고 있는데, 여리고를 통해서 그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거기가 길갈이 있어요. 길갈이 이제 거기 이제 아마 선지 학교가 있는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거기서 선지자들, 자기 제자들을 만난 거죠. 그런데 그 땅에 지금 흉년이 들었다고 했어요. 흉년이 들면은 꼭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냐, 하나님의 심판이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항상 그 당시에는 흉년이 들면은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고 그렇게 받아들였대요. 사람들이 그렇게 흉년이 들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니까 당시에 흉년이 들는 거예요. 흉년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죠. 먹을 것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보통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가지고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고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만 그런 고통을 당하느냐? 그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먹을 것도 없고 이 흉년으로 인하는 고통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이런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항상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 심판이 있는데 거기에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을 당하는 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보면은 구약 시대 때 공산권에 보면은 나중에 정권이 이렇게 멸망하고 거기에 이제 다시 이제 나중에 그 여러 가지 보니까 정부권과 러시아, 중국, 북한 이런데 공산주의의 지배를 받았던 그 지역에는 살림이 다 황폐화가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거기는 하나님을 떠난 곳이에요. 공산주의가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그들의 삶을 나중에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나서 보니까 살림이 다 황폐화 되는 겁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이 구원 말에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어렸을 때만 봐도 그 살림이 거의 많이, 그때 손님도 가 있지만 거의 황폐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황폐화된 곳에는 고통을 누가 당합니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고통을 당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가뭄이 붙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들이 이제 굶는 거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가 어떻게든지 제자들을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먹이려고 하는가 보니까 이제 여기 국을 끓인다고 그러는데 탕을 끓인 거죠. 우리가 호박 그릇이 먹듯이 탕을 끓여서 먹이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재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산에 가서 이것저것 막 뜯고 와가지고 이제 같이 탕을 끓였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제자들이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엘리사가 누구냐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영적 리더로서의 사역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당장 굶어 죽는지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제자들을 먹이려고 지금 탕을 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엘리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영적 리더로서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당장 굶은 가운데서 그들에게 물질적인 이런 필요도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그 뒤에 42절에도 보면은 100명의 이 하나님 사람들을 먹였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걸 먹이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선자가 자기가 먹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에서 먹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는데 자기 백성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데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사는데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뭄에 배고파서 지금 굶어 죽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하나님 일을 하는데 거기에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먹을 것, 필요한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채워준다는 거지요.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봐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내가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도 전 나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느냐? 그것은 진짜 믿는 것이 아니죠.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은 나 예수 믿습니다 하니까 이게 다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삶을 보여줘야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이제 제자들을 먹이려고 탕을 끓여서 제자들에게 주어서 먹게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40절 보니까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했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의 솥에 중무 독이 있나이다. 그래서 능히 먹지 못하였더라. 국을 끓여서 지금 산에서 물 뜯어갖고 이것저것 뜯어갖고 와서 국을 끓였는 거예요. 그런데 먹으려고 보니까는 뭐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엘리사가 어떻게 하느냐? 41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주어서 했더니 독이 없어지고 맛있게 먹었더라. 그래서 그 제목을 덕을 양념으로 바꿨다고 그러잖아요. 덕이 있는데 이게 아마 야생에 보면은 함부로 잘못하면 그 사람이 이거 독이 있는 것이 많아요. 그걸 넣었던 모양인데 우리가 보면 어렸을 때 보면은 하늘수박이 있는데 아마 그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해요. 하늘수박 같이 이렇게 생겨갖고 약으로서 썼는데 잘못하면 사람이 죽는다고 그러던데 어렸을 때 우리가 그걸 먹어봤어요. 그런데 하여튼 어찌됐든 모르지만은 이럴 때 그냥 엘리사가 어떻게 하느냐? 거기다가 가루를 넣었다고 그러는데 밀가루를 집어 넣는 겁니다. 밀가루를 넣었더니 이게 지금 아직은 맛있는 이 탕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눠줘서 맛있게 먹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밀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맛있게 변했다. 그럼 밀가루를 넣었으니까 밀가루가 무슨 대단한 효력이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앞에 보면은 여리고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리고가 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물이 그 물이 안 좋다고 그랬어요. 물이 안 좋아가지고 열매가 맺히면 다 떨어지고 사람이 아프고 많이 죽는 거예요. 소산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물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물이 완전히 바꿔진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풀리는 거죠. 여기에
이 덕도 마찬가지로 밀가루에서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밀가루를 뭐라고 하냐면은 그것을 증표라고 그래요. 이것을 증표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덕을 완전히 양념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맛있는 이런 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소금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할 때 보면은 예수님은 특별히 이렇게 증표를 가지고 이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귀신에게도 귀신을 명령함으로써 귀신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아픈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명령함으로써 그 사람을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아픈 사람도 낫게 하는 거예요. 물론 소경에게 진흙을 발라가지고 눈에 실로암에서 쉽게 해서 결국 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명령을 해가지고 그 병을 낫게 하고 귀신들을 떠나게 하고 치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징표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준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보면 세례 받을 때 어떠냐? 세례 받을 때에 물을 뿌려서 우리 제일 씻김을 의식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 그래서 물 뿌리면 이건 뭐냐면은 이게 바로 징표예요. 그리고 이제 석잔치 갈 때에 우리가 떡하고 이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것도 뭐냐면은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이걸 하면서 이것이 내 피고 이것이 내 잔이다. 그러니까 내 살이고 이 잔이 내 피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해서 떡을 먹고 포도주 잔을 마실 때에는 우리는 그냥 떡을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뭐냐면 징표라고 그래요. 징표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게 만든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것이 없어도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을 하면서 기억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건데 이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신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다.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성찬식이 바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징표가 또 하나의 다른 우리에게 면을 보여주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이 기적 자체가 하나의 징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 예표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은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왜? 기적을 통해서. 지금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탕을 끓였는데 거기 독이 든 이 물을 넣어가지고 먹을 수 없게 된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밀가루를 넣었더니 거기가 완전히 독이 없어지고 완전히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징표로서 보이는 건데 그럼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은 앞으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치료하는 거예요. 원래 왜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에덴은 뭐냐면은 여기서 독을 이야기하는 독은 뭡니까?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원래는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영원하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죠. 근데 죄가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늙고 병들고 다투고 고생하고 힘들게 이렇게 사는 것이 죄가 있는 우리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살면서는 이런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세상이죠. 그런데 앞으로 이런 더 이상 죄가 없는 세상, 궁극적인 에덴을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덕을 통해서 앞으로는 덕이 없는 세상, 이런 세상, 덕이 없는 세상이라 죄가 없는 세상이죠. 그냥 죽음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는 이런 세상이 앞으로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지금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 11장에 나와요. 이사야 11장 6절 9절에 거기가 구약성경 981페이지에 보면은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구약성경 981페이지 거기 한번 봅니다.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지금 여기는 무엇을 이야기냐면 여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 이리가 양을 잡아먹어야지 어떻게 같이 있어요. 그 다음에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산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표범이 있으면 양을 잡아먹어버리지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이 평화로 이거 지금 뭐입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같이 있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같이 있다는 것은 완전히 평화로운 세상이잖아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이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것은 지금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이끈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실제로 보니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는 거예요. 사자가 먹으려면은 약을 잡아먹고 염소를 잡아먹어야지 풀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자가 풀을 먹으면은 양을 잡아먹을 일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지금 이 회복되는 에덴이 회복될 때에 천국에서는 이렇게 잡아먹고 약육 강식의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같이 공존하는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앞으로 천국은 어떤 천국이라고요? 거기에는 갈등과 다툼과 이 약육 강식의 사회가 아니라 같이 공존하는 평화로운 세상.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아니 독사가 있는 데다가 아이가 장난하면서 하면 독사에 물려 죽는 거 있지. 그런데 그때는 독이 없는 세상이 돼요. 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장난을 해도 독사에 물려서 죽는 일이 없는 거죠. 이런 세상이요. 그렇게 이런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완전히 평화로운 세상이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해서 회복될 그 천국은 바로 이런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어서 보여준 거죠. 그 천국은 어떤 겁니까? 독이 없는 세상, 죄가 없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오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 이제 솥에 죽음의 독이 있는 것을 밀가루를 넣어서 독이 없는 것으로 그래서 맛있게 먹는 것으로 그렇게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앞으로 올 세상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근데 그걸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 기적을 통해서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에 있는 증표가 완전한 회복이 있는 그날을 위해서 보여준 거죠. 그러면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 삶은 어떤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우리는 마음속에 죄성이 남아있어가지고 항상 사람의 갈등이 있는 것이고 자연재해가 있는 것이고 사고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는 어쩔 수 없는 이 세상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독이 없는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런 갈등이라든지 이런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이런 것이 더 이상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여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내다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가 이 세상에는 어쩔 수 없이 고통과 아픔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이제 다시 오시는 그날 전까지는 우리가 갈등과 아픔이 있죠. 그런데 여기 이야기를 통해서 보니까 이런 기적이 있는데 이런 기적을 통해서 앞으로 오는 세상에는 이런 아픔과 고통이 없다. 독이 없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기적이라는 것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기적이. 기적이 있어서 완전히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은 앞으로 오는 세상 속에서 이런 죄가 없고 독이 없고 병이 없고 고통이 없는 가운데서 완전히 회복하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프고 어려웠고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치료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사람이 금방 치료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언제 그러냐 하고 더 악을 행하고 지혜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그렇게 절박한 가운데서 매달려도 치료를 안 해줄 수가 있어요.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매달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고통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런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짊어지고 가는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기적을 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앞으로 갈 세상이 어떤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하나 3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들포도덩이 꿀, 그러니까 아마 여기 두루호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마 한우수박을 말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것을 썰어가지고 거기에다 넣었는데 그 독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선지자 제자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 바알의 이 숭배사장이 만인에 있는 가운데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대단한 신앙을 지킨 사람이지요. 이 사람이 나쁜 의도가 아니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탕을 끓이는데 필요한 것을 가지고 거기다 넣은 거죠. 근데 나중에 볼게 그게 독이 들어가지고 사람이 다 죽게 되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나는 좋은 의도를 했는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실수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야 지금 여기에 독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죽게 됐나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엘리사가 그것을 고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고친 게 엘리사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여준 것은 뭐냐면은 의도는 선한데 결국은 그 결과는 잘못된 거죠.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의도는 좋은데 결과가 잘못돼가지고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결과가 잘못되는 이런 일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런데 하나 이유가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여기에 잘못된 이런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먹을 수 있는 걸 바꾸셨잖아요. 선한 것을 하나님이 바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독을 맛있는 양념으로 바꿔서 맛있는 음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더 이상 독도 없어지고 이제 맛있는 것이 되게 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우리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선한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나쁜 의도를 나름대로 이렇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들 볼 때는 나쁜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의 좋은 뜻으로 선한 목적으로 바꾸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보면은 사람들 보면 살다가 다 완벽할 수가 없지요.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된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깨우쳐서 바꾸게 만든 거예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태어날 것 같은데 내가 마음대로 내가 태어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기 위해서 나중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어떠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해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지막도 하나님이 마치신다는 겁니다. 그거 누구냐면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란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중간에 보면은 다 신앙이 바르냐? 아주 나쁜 일도 많이 하고 악한 일도 많이 하고 그리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 분 누구라고? 오메가 되신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는 뭐냐면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만 있을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우리가 잘못되고 우리가 제약된 행동을 해도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결과도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한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천국 갈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죄악을 범하고 잘못을 범해도 결국은 천국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무리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이면은 신약성경 318페이지인데 찾아봐요.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죠. 시작하신 이가 누구요?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날에도 우리를 이루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마지막 마무리도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착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동시에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을 이루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기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국에 독이 있는데 오히려 더 맛있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데 어떤 길로 인도하시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길로, 천국 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죄악 가운데서 스스로 고통을 더 만들어가게 할 뿐이지 마지막 마무리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끌어가는 것이 뭐냐? 천국으로 이끌어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더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